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을 쫙 째려보시고 오늘은 참 더 귀하게 보이시네요. 시작. 오늘은 더 귀하게 보이시네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따라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나는 그분을 믿는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분을 우리 앞에 가까이 모시는 내 심정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면은 그분 앞에 또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늘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제 보통 신앙생활 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지난주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주일 후에 첫 번째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육신의 욕망으로만 살아왔던 베드로와 또 부활하신 주의 나타나심은 두 분의 만남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가? 죽었던 사람이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다시 살아나는가? 베드로는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려고 그것도 죽은 후에 3일 후에 확인을 하고서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입에서 예수님이 몸을 만져서 사람을 들어올리고 그래서 살리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 그를 무덤에서 나오게 한 후에 그 언어라는 말씀이라는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그걸 다 보았습니다. 그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은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생각만 하시면은 다 말씀을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 잡고 권력을 가진 자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갔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모욕당한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로 인간의 언어로 자기의 심정을 표현할 수가 없는 아주 혼란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반 이상 따라다녔던 그에게는 실제로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인생의 가장 달콤한 꿈을 꾸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그분이 곧 왕위에 오를 것이다. 저분의 언어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꿈을 꾸며 부풀었던 그의 앞에서 벌어진 현장은 그 삶의 꿈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자신의 꿈도 다 산산조각이 났고 본인은 다시 기대감이 다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더 컴컴한 어둠 속으로 자신을 빠뜨려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도망갔다고 이야기하며 야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도망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이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 앞에 나타났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와서 왜 도망갔느냐, 너 나하고 약속한 걸 왜 어겼느냐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해라,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얘기도 안 하십니다. 왜 내가 나를 버리고 갈 수가 있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분은 단지 한 가지 질문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베드로가 정직하게 예수님과 나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3년 반 동안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며 그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죽음을 앞에 놓고 있었을 때 도망간 베드로였지만은 베드로를 불렀어요. 가까이 오라. 고기를 구워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넌 비겁한 놈이다라고 묻지도 않고,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느냐고 말하지도 않고,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네,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물어보고 또 물어보니까는 더 세게 얘기했겠죠. 근데 세 번째 또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는 베드로가 이제는 대답을 다시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고, 왜 주님 그걸 모르셨나요? 물어볼 수도 있겠고, 하지만은 그는 먼저 마음에 근심이 쌓인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의 근심이 무슨 근심이었는가? 저분은 앞일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분인데 왜 물어보실까? 그래서 근심한 거예요. 근심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듯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는 부활 사건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 베드로가 도망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생존의 법칙만 가지고 예수님이 그와 대답을 좀 하고, 묻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대화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아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걱정하면서 두 번을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주님이 다 아시듯이 내가 주님 사랑함을 주님이 다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주님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수고했다, 뭐 다른 상품도 주고 또 길도 열어주는데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은 왜 죽었고 왜 부활하셨고 왜 베드로를 다시 만났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터뜨립니다. 그게 뭐냐?
내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양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양은 무슨 양이냐?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양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양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 양은 내가 이미 키워야 할 양들인데 그 양을 가서 너는 어떻게 하라? 먹이라. 응?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입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게, 여러분이 새벽빛교회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자 밑에서 물 갖고 와라 그러면 물 갖다 줘야 되고, 저기 병든 양이 있으면은 가서 맛있는 걸 주고 조금 약을 발라주라는, 세상 말로 말하면 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게 따까리예요, 따까리. 종이라는 거예요. 진짜 종은 누구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물론 저한테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권위를 주고 그래도 목사님인데 하고서 저를 존중해 주고, 제가 여러분을 존중해야 되는데 저를 여러분이 존중해 주면요, 제가 더 겸손해져 가지고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요.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도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짐작을 했어요. 그 짐작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짐작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보고 확인하고 보고 확인하고 계속하면서 점점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죽는다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따라가든지 자기가 지키겠다고 그런 고백을 확실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것조차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흩어져 있는 어린 양들, 주님을 모르는 양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 어떻게 하려고? 갖다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 이해가 안 가겠죠. 육신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데 그 심령의 그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을 때 성령님이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땅을 만들고 하늘을 만드셨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육신으로 만드셔서 그 말씀 실제로 우리 앞에 창조주가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누가 봤느냐?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12제자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500여 성도가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갈 때 본 그 500여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과 대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또 자세히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는 뭐냐? 나는 예수를 믿고 싶은데,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말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영원한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묻습니다. 정말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그럼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서 우리가 같이 먹고 자고 움직이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끝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셔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예수님처럼 육신을 가지고 다시 오면 좋은데 우리 안에 그냥 찾아오셨어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나의 삶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걸 행동하게 만드는가? 왜 어떻게 성령을 따라 자꾸 살아가게 만드는가? 여러분,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나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확인까지 해주시고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따라가는가? 그 이유가 뭔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는 바보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보는 뭐예요? 뭘 바보라 그래요? 자기한테 유익한 것도 모르고 나쁜 것도 모르고 그걸 바보라 그래요. 정신없이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우리가 왜 바보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똑똑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의욕도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바보처럼 살으라고요? 못 살죠, 그렇게. 그런데 성령은 우리한테 바보처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바보가 아닌 것처럼 정말 지혜롭게 살라고 하신 성령님을 왜 우리는 자꾸 피하면서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의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왜 바보이냐? 우리가 성령의 그 놀라운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바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기도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리고 후일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베드로가 찾아와서 그분이 행동하신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처럼 그분을 계속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도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이 생존의 법칙의 일순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때 베드로처럼 같이 봤으면 우리도 분명히 뭐가 될 수 있어요?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는데 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몇 년을 살았어요?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한 모든 언어로 말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실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절에 가서 중이 라면을 3년 끓여 먹으면 거기 서당에 있던 개도 라면을 끓여 먹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내고서 무슨 개가 라면을 끓여 먹어요. 어쨌든 얼마나 그게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면은 따라간다는 이 얘기를 증거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3년 반을 따라갔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타났어도 그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이 이유를 말해요. 우리한테.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 여러분과 제가 절대로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가 머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하고면 이렇게 하고 노랗게 하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주인이지. 내가 나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나가서 사 먹는 거야. 내가 주인이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있다.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안에 육체의 마음으로 생각나는 것이 다 뭐냐? 육체의 의욕이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의 의욕. 그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그거에 뭐다?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알려주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럼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이요 너무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불려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지?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채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자신에게 안에서 생겨나는 의욕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먹을 것과 또 입을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로 끌고 가는데 알지를 못합니다. 40년을 출애굽하면서 광야로 끌고 갔던 모세도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대로 기적을 보며 순종했던 모세도 그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뜻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시킨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너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지 못하고 끝에 가서 실수를 한마디 합니다. 물을 주라. 바위를 쳐서 물을 주라 그랬더니 그 앞에 가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물을 주랴 하고서 그냥 바위를 쳤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가나안 땅의 입성을 금지시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축복의 단어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가? 아직도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내가 나의 뭐다? 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주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라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말아야 되죠. 나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병 안 걸리고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걸리지 말고 살아요. 그 병 걸리지 말고 살아야 되죠. 갑자기 닥쳐오는
예상치도 않았던 우리의 어려움은 매일 날마다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 땅은 그만큼 어둠의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세력들이 왜 그것을 장악했느냐? 아담과 하와를 끌어당김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의 권세들을 뚫고 들어와서 빛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예수님의 빛이 육신이 돼가지고,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어떻게 해서 다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쳐놓으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깨닫고 또 깨닫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성령이 바로 감추어져 있는, 돌밭 속에 감추어져 있는 뭐였느냐? 보화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화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내가 따라가는 대상이 넌 뭘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가면 그것은 죄로 가고 그것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또 다른 주인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과 구원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시편 1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라는 축복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 약속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아들까지도 줘가지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들로, 이렇게 요 말을 하면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아들로 위장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고, 우리는 눈으로만 봐야 뭐가 확인되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분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항상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행사도 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신명기 28장에 약속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약속을 했냐. 그 약속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한테 영광을 돌리면 너희 집 안에 있는 염소나 양이나 동물까지도 다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서 살면 하나님 보기에 뭐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피해 값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안 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바보 아니야? 너 혹시 뭐가 모자라지 않아? 바보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계심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려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창조주가 창조물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그 창조주는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려면 그 자리를 공간으로 남겨놓고 손을 씻고 다음 글씨를 써가는 기록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때리고 욕하고 걷어차고 칼로 쑤시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 안에 죄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창조의 근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죄가 없으셔서 그분 안에 성령이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누가 오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고 말하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며 그 성령을 따라 우리에게 아주 기초적인 어떤 리액션, 반응을 주게 한 것이 나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는 야곱처럼 살았던 베드로예요. 아무도 이 3대 가문 속에서 야곱의 그 성격을 피해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성격의 다양함이 우리가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이삭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설득하면서 그의 입에서 무언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식들을 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내 자녀들아 모여라 이 말부터 써놨어요. 그래 모여라, 내가 나의 조상으로도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하면서 큰아들부터 쭉 축복을 해가면서 다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중간에 축복이 끝나지도 않은 가운데 하나님, 나는 내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이 말이 성령을 따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신다는 일이 놀라운 축복의 신명기 28장을 그대로 다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분의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읽었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당할 자가 없다. 이 약속을 하나님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보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증거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 가리키는 사람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이 있는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시편 11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다 헛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끌고 다니시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분이 끌리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분명하지요?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은
앞에 지나간 시간보다 그 중요성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해집니다. 죽음을 열흘 앞둔 사람한테 뭐 하겠냐 그러면은 아니 가서 식사 한 그릇 더 하고 그걸로 시간 보내고 또 좋은 옷 입고 그걸로 그거 시간 보낼 시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 다윗이 뻘거벗고 법기가 들어오는 순간 자기가 바지가 흘러내린 줄 모르고 몰라요. 그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팬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모르겠어. 그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야곱 성에 들어온다는 그 기대감을 겹치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그 법궤만 끌어안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야곱처럼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들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둠의 정사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압니까? 말씀으로만 계속해서 우리가 압니까?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야 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 선한지 악한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니까 쳐들어가면 다 죽이고 남는 자가 없게 하라. 악하신 것 같아. 자기가 악하면 성경도 어떻게 보여요? 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의욕이 있다라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야 한다. 맛보야 한다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과가 단지 안 단지 그거를 그림 속에 보여주면 어떻게 알아요? 그건 뭐라 그래요? 그림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먹어봐서 달면 그때 사과를 보고서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야. 이런 노래가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뜻도 모르고 부르는 아이들보다는 여러분 가지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까 비행기는 높아요. 맞아, 비행기가 높아. 비행기는 빨라. 빠른 건 비행기야. 이게 다 알고서 부르니까는 그 노래가 의미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부르면은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우리가 바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라?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높은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느냐?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잘라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화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야 뭐가 풀려? 자기의 생각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화를 막 내면 어떻게 해요? 화내게 그냥 놔둬야 돼요. 심장병 걸려서 죽든 말든 그냥 풀고 살으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가 오늘 돈이 좀 생겨서 나는 저기 가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 거기 가서 이거 긁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 교회 지려고 거기 가서 이거 긁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바보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게 바보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돈을 아이고 참 여러분이 날러가죠. 그 사람들은 새치기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모든 걸 잘 파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계시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 안에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여러분 소도 열심히 가서 언덕을 넘어가려면 기댈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언덕이 있어야 거기서 기대지. 그 언덕이 없으면 그냥 굴러떨어져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에게 이것을 배설물이라 한 것은 헬라어로 스쿠발라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스쿠발라. 이게 무슨 뜻이냐? 배설물. 우리말로 말하면 배설물인데 요새는 배설물 하면요, 배설물이 비싸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끔가다 여러분 그 변기를 청소해주고 싣고 가는 직장이 그 차들 보이죠? 그 사람들 그거 통 없으면 굶어 죽어요. 누군가 거기서 계속 싸줘야 돼. 그래야 자기도 먹고 사는 거예요. 이 배설물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중에, 행동 중에, 판단 중에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모든 삶에 축복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다 쓸모가 없다. 다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무엇을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라면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가는 그 창조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계속 창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대하는 신앙인들의 놀라운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이 보화인 줄 알고 건강을 위해서 모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건강이 보화가 돼요.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돈이 보화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 건강마저도 뭐예요? 돈을 버는데 다 씁니다. 이게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사람 정말 바보 아니야? 제가 다운타운에 되다 보면요, 가끔가다 거기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꼭 한국 사람만 그렇지 않아요. 이 중동에서 온 사람들도요, 허리가 자꾸 하면서 뭐 그냥 뭐 달라 그러면 기다려 하면 막 퍼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 건강에 신호가 있다면 모든 걸 다 뭐 해야 돼요? 행동을 다 스탑해야 돼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안다면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가장 귀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은 어떻게 돼? 당연히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꺼번에 못 바꿉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어렵지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고칠 수 있잖아요. 텔레비 많이 본다면은 그거 좀 줄이고, 다 줄이면 또 마음에 싱숭생숭 저 노인네가 살았나 죽었나 텔레비 속에서 그 걱정이 되니까 보세요. 보시고 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그 눈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성경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말씀 듣는 일,
말을 하는데 생존하지도 않은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부터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년 내내 한 번도 성경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 다른 교회는 있겠지. 우리 교회는 없을 것 같아요.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쓰세요.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부부끼리,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희 집사람한테도 맨날, 제가 좀 바빠서 그런다는 핑계는 있지만은 항상 집에만 오면은 부엌과 바깥에 저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가 준비 안 돼 있으면은 이제 오늘은 그냥 걸러야겠구나. 제가 뭐 식사해달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관심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번 식사를 대접하면 다른 사람이 2배를 먹는 것 같은 인상. 전 절대로 2배 먹지 않습니다. 주니까 먹는 거지.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렇게 대화가 안 하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는 것이 보입니다.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자녀들한테도 하고 또 이웃에게도. 옆에 보면은 탁 보면 쳐다보면은 저기 생긴 거는 꼭 그냥 뭐처럼 생겨,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 전해 보세요. 그럼 저 사람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뭘 이상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힘들지만 하나하나 쉬운 것부터 해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다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하나하나 바꿔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한 주간 저의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빛을 통해서 확보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